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로 4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생명의 삶 토요일 본문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 14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우리는 빠르게 가는 것보다 바르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인식하는 바입니다. 공감하시지요? 방향이 틀리면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결국 돌아서야만 합니다. 멀리 가면 갈수록 손해이지요. 그동안의 모든 수고가 물거품이 됩니다. 교회 역시 겉으로 보이는 성장보다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거짓 가르침, 분열, 그것들을 우리가 단호히 배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거짓 가르침, 분열,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단호히 배격하는 지혜가 필요한데 14절에 보니까 바울은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속히 가기를 원하지만 혹시 지체될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는 에베소를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에 대한 조언을 담고 있습니다. 자, 교회는 나와 우리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나는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잠깐 왔다가 스치고 지나가는 것, 뭐 한 번 뭐 이렇게 보다 지나갈 것이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곳에서 자라야 하고 살아야 하고 숨쉬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곳에서 자라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자라는가 하는 것이 여기에 공동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해외에 있는 교회들이 좀 어려운 이유가 이거 같아요. 서양의 교회들은 내 것이라는 것이 참 강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지하실에 그 부모님들의 묘실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묻힌 곳이고 내가 있다가 묻힐 곳이고 이러니까 이 교회에 대한 사랑이 그래서 죽을 때 뭐예요? 재산을 다 교회에다가 기부하고 죽잖아요. 그렇게 이것은 영영이 우리가 함께할 나의 공동체라는 생각이 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섬기던 교회, 그래서 내 자식들이 여기서 대대로 있을 교회 막 이렇게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주인 의식이 좀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에도 관심이 많은데 해외 교회는 나도 언제 갈지 몰라. 나도 언제 집에 돌아갈지 몰라. 언제 한국 본국으로 돌아갈지 몰라. 이러니까 교회가 좀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것이 있을 때에 뭐 누가 알아서 하겠지. 이런 것들이 좀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언제 왔다 언제 갈지 모르는 건요. 여기나 저기나 거기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내가 숨쉬는 공간이고 내 자녀들이 이곳에서 말씀으로 양육되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잠시 왔다 스쳐가는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교회를 섬겨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말씀합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세워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 서로 성도를 철저히 보호하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나 하나가 문제가 아니고 나를 비롯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간에 보호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혼자는 힘이 없어요. 혼자는 쓰러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주변을 항상 돌아봐야 되고 또 힘든 사람들을 일으켜야 하고 신앙의 방향이 잘못되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지탱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구성원들이 해야 하는 역할입니다.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떠받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그다음 터는 뭐예요? 그 기둥의 기초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가 질서를 지켜내는 것은 사명을 지닌 우리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복음의 진리로 무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16절에서 그것을 경건의 비밀이다 말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자,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이 비밀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원의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인간을 위해 자신을 낮추신 사랑이시고 또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의 의로움과 신성을 확증하는 사건입니다.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써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성도는 이 복음의 진리를 확실히 믿고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가 어떤 분인가?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교회 뭐 성장 그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정말 몸부림을 쳐도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한다고 저 사람이 전도되어질 수도 있고 안 되어질 수도 있어요. 열매는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고 우리는 또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것. 자, 구원을 하기 위해서 오셨고 이제 재림주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우리에게는 핵심이고 그것이 전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확실하게 알고 그것을 확실히 믿고 확실히 깨닫고 전하는 것 이거 말고는 할 것이 없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복음이 단지 지식에만 머물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깊이 스며들어서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 삶에 깊이 들어와서 그 경건의 비밀이 우리 삶에서 정말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과 친밀함 안에서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하면 우리가 행복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나를 살릴 수가 없어요. 살리는 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의 종교,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좋은 말 하다가 그냥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알면 정말로 나같이 쓸모없는 인간, 나같이 추악한 인간, 나같이 추접한 인간, 나같이 쓸모없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생명 버려주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이 믿어지고 느껴지면 어떻게 우리가 안 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안 기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온전히 내 삶을 지배해야만 내가 기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내가 또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내 안에 가득 차면 내 성품이 변해질 수 있는 것이지요.
어, 누군가를 볼 때 참 우리 다름에 대해서 잘 인정되어지지가 않아요. 다르다는 거 알아요. 배워서도 알아요. 이제는 우리가 틀린 거 아니고 다른 것이다라고 수없이 되뇌지만 그 다른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지가 않고 용납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볼 때 분노하게 되고 용서하기보다는 난도질하고 싶지. 난도질. 그냥 저쩌고 하고 싶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온전히 있으면 나 같은 것도 용서해 주셨어. 나 같은 것도 용서해 주셨어. 그러니까 그 용서 받음으로 그도 용서할 수 있게 되어지는 넉넉함이 생기는 거예요. 내 힘으로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이해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용납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힘으로, 복음이 나를 변화시켰어. 그것이 우리 삶을 시킬 때만이 정말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과 가까이 가야 되겠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본성이 가만 내버려 두면 하나님을 닮는 게 아니고 가만 내버려 두면 나의 원래의 그 죄악된 모습들이 계속해서 뿌리를 가지고 자라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꾸준히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말씀과 더 가까이, 그때마다 이게 아니구나, 또 이게 아니구나, 또 달라지고 또 변화되고 또 성숙해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게 되고 경건 생활을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기도를 5시간 했어. 오늘 기도를 5시간 하고 한 달 동안 기도를 한 번도 안 했어. 그러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가질까요? 운동을 오늘 하루 정말 죽도록 운동장을 돌고, 자, 그 다음 날은 또 쉬고, 이렇게 한 달을 또 운동 안 하고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달리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근육이 무너지면 운동을 꾸준히 해갈 수 없지요. 이 운동도 조금 하더라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 나보고 운동 안 한다고 뭐시라고 막 하고 구박들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보고 뭐 어떤 거 먹는다고 어쩌고 막 구박들을 하더라고 주변에서. 근데 얘기하고 뭐 하다 보면은 그래도 내가 더 근육도 있고 힘도 있고 한 것 같아. 그래서 근데 그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요. 그냥 놀지만은 않아요. 자기 전에도 반드시 나의 뭔가를 스트레칭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내 근육이 힘을 쓸 수 있는 뭔가를 비축을 해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거지, 그죠? 기도도 남들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운동도 남들이 보는데 막 돌아다닌다고 열심히 걷더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꾸준히 내가 변화되어지는, 나를 지킬 수 있는 뭔가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이게 아니어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해서 어느 순간에 확 넘어져도 정말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영적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근육도 남한테 보여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금식한다고 철야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 짧은 시간일지 모르지만 그걸 지키기 위해서 꾸준하게 나를 바꿔가는, 나를 훈련해가는, 그래서 무너지지 않게 하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경건 생활을 꾸준히 해서 내 몸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않도록, 내 영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근육이 생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 1절에서 이제 그 4장으로 넘어가서 4장 1절에서 성령님은 바울에게 마지막 때에 어떤 이들이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따를지도 몰라가 아니고 따르리라. 이거 예언입니다. 그들은 외형은 경건합니다. 외형은 경건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자기 양심이 와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한 것처럼 보여도 양심이 와인을 맞아서 진리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거짓 교사들이. 어디에 있는데? 세상에? 아니요. 교회 안에. 이게 무서운 거예요. 세상에 이러면 우리 세상 사람들하고 안 친해요. 나 세상 사람하고 친구가 없어서 전도도 못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교회 안에 있다니까.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거짓을 일삼고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또 터로서 거짓 가르침을 철저히 배격해야 됩니다. 제가 늘 지금 이렇게 말씀드릴 때 저도 걱정스럽습니다. 교회 안에 목사라는 이름 달았다고, 선교사라는 이름 달았다고 다 똑같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한다고 다 아멘이 아닙니다. 똑바로 말하고 있는지 정신 분명히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보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행동들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그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지, 그것이 겉으로 드러난 거룩함인지, 정말로 그 사람 삶 속에서 녹아 나오는 것인지 분별하셔야 돼요. 아무 때 나가서 제발 좀 목사님 하지 마세요. 내가 누구를 질투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 안에 다 존중하면 좋겠지요. 교회 안에서 다 목사님이 훌륭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목사들이 성폭행하고 있잖아요. 입쑥 닫고 교회를 분열시키면 안 돼. 그냥 교회를 덕스럽게 해야 되니까 조용히. 사람이 다 실수할 수 있어. 조용히. 그런 듯해요. 그래서 다 그런 교회들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들이 어느 날 터져가지고 그때 말했어야 돼. 그때 알아차렸어야 돼. 그때 정신 차렸어야 돼. 우리가요, 목사라고 다 용서되고 용납되어지면 안 돼요. 목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잘못될 수 있어요. 서로 용납해야 돼요. 교회는요, 죄인들이 들어오는 곳이에요. 교회에서 거룩한 사람 찾으려고 하면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죄인들이 들어오는 곳이에요. 그러나 양들을 아프게 하고 양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러면요, 우리가 눈에 독을 딱 넣고 지켜야 돼요. 서로 간에 이빨을 드러내고 반드시 지켜내야 돼요. 우리 서로를, 양을. 어디 들어와? 어디 누구를 건드려? 이게 돼야 건강한 공동체로 살아남을 수 있어요. 아무나 그냥 이제 안 그런데 웃기고 있네. 안 그런 뒤에 오라세요. 그러면 용납할 게 있고 못할 게 있어요. 거짓 교사들, 또 그리고 양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 교회에 혼란을 끼치려고 하는 것들 철저하게 배격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거룩함을 지키는 일은 더욱 중요합니다. 성도는요, 항상 건강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항상 건강해야 됩니다. 3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는 혼인을 금하고 특정 음식을 금하는 이단적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금욕주의죠. 영지주의에서 들어온 금욕주의. 이 신앙을 왜곡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가르침을 강하게 배격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4절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우리에게 모든 것이 가하고 해가 될 것이 없다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7장에서 음식물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음식물이 우리를 더럽히거나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진리 가운데, 진리의 기둥의 터 위에 세워지. 그래서 정말로 교회는 예수님 중심,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기도함으로 우리가 그 거룩함을 지켜가려고 애쓰는 몸부림,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짓 가르침이 혼란을 일으킬수록 교회는 더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이제 갈수록 이단들이 더 판을 칠 테고, 갈수록 더 우리 가운데서 이것인지 저것인지 모르고 혼탁스럽고 혼란스럽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고 그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건강한 교회를요, 믿고 그냥 아무 하시겠지가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것을 지키도록 띠를 떼어야 돼요. 같이 이렇게 같이 팔짱을 끼고 지켜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건강한 공동체 되어지고, 우리가 그 건강한 공동체로 우리가 살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쌀공 드림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이 땅이 언제 어느 때에 혼란스러워도 혼탁해도 우린 조금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그날이 가까워 올수록 세상은 더 깜깜할 것이고, 세상은 우리를 향해 더 손가락질할 것이고, 여기서 저기서 거짓 가르침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르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영적인 근육을 키워서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이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하고, 세상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 구원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쌀공 드림교회가 영적으로 그렇게 단단함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보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눈을 부릅뜨고 주의 말씀으로 똑바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 교사들이, 거짓 복음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 추접하고 들어온 것들이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